자기 소개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마리아 이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 쭉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청년부들이 그동안 뭔가 한다고 뚝딱뚝딱 바로 소리 내고 했는데 대본도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뮤지컬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할래나 라고 봤더니 아주 열심히 아주 코믹하면서도 내용이 좀 깊고 울림이 있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이 내용인데 제가 제목을 스테모지로 이렇게 써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까먹어서 소태우지? 뭐지? 이러고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안 써가지고 받을 숫자 이 태자에서 알릴 고자 그다음에 지알치자에서 이런 신탁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만민을 구원할 그러한 백성을 구원한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탁을 받는 이러한 장면과 그런 사건을 이렇게 수태고지로 한자성어로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잘 읽어주셨고요. 오늘 성탄절에 여러 옛날과 같지 않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쁨과 설렘의 성탄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뭐하고 이유들이 많아요. 성탄절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탄 새벽에 촛불 예배해서 성가대도 이렇게 쭉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탄절에 이러한 빛이 뭔가 이렇게 약간 발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심은 언제까지나 기억되고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 계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기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반전이 숨어 있어요. 굉장한 반전. 그리고 역설이에요. 이 역설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버려졌는데 시력을 잃어서 버려졌는데 그 어린아이를 누군가 가다가 주워서 키워보니까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야. 버림받은 아들인데 그 권력 싸움에서 배제돼서 버림받은 아이였는데 나중에 대기업 총수가 외국에서 돌아오고 이러면서 싸우다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업을 물려받는 이런 스토리. 완전히 반전이죠. 드라마 뭐일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전이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막 흥분을 해요. 야, 이런 이야기는 힘이 없고 평범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성공 신화를 대신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스토리라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이것처럼 극적인 반전을 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장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스토리가 깊은 내용들은 탄탄한 스토리가 있어요. 탄탄한. 아무리 주인공이 뭐 훌륭하고 멋지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구성하는 이 스토리가 탄탄하지 못하면 대중들이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 흘렀고 매일 새벽마다 읽혀요. 성경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일마다 계속 들려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스토리 뮤지컬처럼 또 들려지기도 하고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2000년이 넘게. 그런데 봐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새롭고
마음의 소망과 설레음으로 다가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복돼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아까 뮤지컬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스토리예요. 이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 설레고 뭔가 모르게 더 기대되게 만드는 이야기는 단연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 이야기.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잊혀져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잊어버릴 만도 해요. 잊어버릴 만도 한데 성탄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느끼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대신 만족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설과 반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반전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기껏해야 세상 안에서의 반전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는 온 우주보다도 더 넓은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연결짓는 엄청난 규모에서 일어나는 반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우리는 보통 가장 크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하늘만큼도 땅만큼도 큰데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하늘과 땅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와 반전 이야기가 성탄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기원전 27년부터 해서 기원 후 14년까지 집권했던 왕인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잘 때 금장식으로 된 침대에서 자요. 그리고 이불을 덮을 때도 비단 이불을 덮어요. 비단. 아주 화려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불을 덮으셨냐면 침대가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구유. 짐승의 먹이통이고 이불은 아까 이렇게 강보에 쌌죠. 강보라고 하는 것은 웨들링 클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단막 찢어진 이러한 천 같은 걸 얘기해요. 여기 예수님의 침대는 말고 구유, 그리고 예수님의 강보는 그냥 찢어진 천 몇 조각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깟 로마 황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능력 또한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침대, 그 허름한 침대에 누우셨어요. 로마의 황제의 침대는 어마어마해요. 극과 극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경 본문에 5명이 나옵니다. 세상 위치로 볼 때 이 중 최고 높은 사람은 당연히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황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높은 사람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구레뇨는 AD 6년 7년 한 2, 3년 정도밖에 수리아에서 통치를 하지 못한 이런 총독인데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 그쪽이죠. 그럼 황제가 제일 높고 구레뇨가 그 밑에고 5명 중에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참 밑이겠죠. 갈릴리의 목수야. 그냥 힘없는 목수. 노동자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이 누가 될까? 사회적 지위에서 낮게 취급하는 여자의 마리아. 그러면 제일 밑에 낮은 계층은 누굴까? 여자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은 아기예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은 오늘 나오는 5명 중에 가장 낮은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러한 분께서 여자보다도 더 낮은 아주 가장 낮은 그 당시의 관습상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위엄의 위치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위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세상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왕 중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높은 황제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과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인 아기로 오셨고 그보다 더 낮은 짐승의 먹이통 안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듣고 읽고 또 들어도 설렘과 기대, 이 감격과 떨림, 소망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낮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강보에 쌓인 채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그러한 아기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허름하고 누추하더라도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관 안에 침대라도 누울 것을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낮아도 그러한 침대 정도에는 누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치로 밀리고 또 밀려서 그런 방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유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됐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가장 높으신 왕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게 오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주님. 그래서 낮은 자들을 품으실 수 있고 높다고 하는 자들을 낮출 수도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아무리 높아도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 주님께서 내리시면 낮추고 주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으니 그 더 낮으신 분께서 낮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게 그래서 아무리 낮은 사람들보다도 더 낮고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예수님보다는 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있고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게 구유 속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보다 더 낮은 구유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행악자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죽지만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형벌은 형벌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대로 우리가 받는 형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형벌은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도 저렇게 돌아가셨네요. 죄 있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유 속에 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낮고 낮은 구유 속에 오신 왕이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날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하신 분이 가장 낮게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구유 속에 오신 왕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참 기쁨의 소망을 품고 가장 큰 반전, 가장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오신 주를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